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행하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해서 알려주십니다. 20절과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변치 아니하시는 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의 모든 것도 다 감찰하시고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정말 그렇게 내게 들린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홍수 후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던 인류가 시날 평지에 대도시를 건축한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들을 때 하나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인간적인, 상식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 땅의 언어로 기록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간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는 부분이 많다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런 표현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처럼 표현해주는 그런 구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그러한 표현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고 직접 보고 알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단계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심판 직전의 단계. 그리고 이 표현에서 또 담겨있는 의미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정당성,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그런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단계로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점검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는 자리에서 또 악이 자행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 천사가 롯의 집에서 묵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성읍에 남성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 소돔의 죄악성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기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넘치는 죄악에 더하여 또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혹독하게 임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하며 언제나 공의로우며 완전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시는 것이지 죄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동안 인류는 계속 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영원한 심판은 완전할 것입니다. 영원히 공의로우실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우리는 그러한 시각을 반드시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에서 그 사람들이 떠나고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왔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수로 하니까 최소 두 사람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남아 계신다. 그중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순간부터 위치가 좀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직전까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한 아주 그 마음이 좋은 주인장이었습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사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듣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겸손한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로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라고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자로서 중보자로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읍 중에 그래도 의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멸망시키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주 그 당당하게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을 심판 때에 다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꼭 알아야만 합니다. 심판과 함께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과 함께 심판이 시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영원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고 온전히 주를 섬기는 자들은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노아 때에 온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 아래 들어갔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는 곳에 믿는 자들의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심판이 있을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 롯의 경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유황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셨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은 다 태워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풀어져 버릴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이 있는 곳에 심판의 멸망이 있는 곳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떠함,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를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지금 현상으로 보더라도 다수가 아닙니다. 세상은 다 멸망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시대마다 극소수에 불과할지라도 주를 온전히 따르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구원을 롯이 함께 멸망한 것이 정말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성읍 전체를 위한 중보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강구합니다. 그래서 성읍 전체에 50인만 있으면 그렇게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에서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되게 당당하죠. 설마 50명이 없겠나. 하나님, 의인이 어떻게 같이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점점 가면서 아브라함은 신명에 이르기까지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번만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보존해 주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성은 유황불에 불탔습니다. 극소수 중에 극소수. 없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19장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보겠지만 29절에서 그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더라. 중보자의 기도,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심령이 상함에 견디는 그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충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